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세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독불장군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둘을 만드셔서 서로 돕는 배필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만나 우리가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서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요즘 사실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 풍조를 보게 됩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 손해를 보냐고, 내가 왜 남에게 희생하냐고, 내가 왜 지고 사냐고, 내가 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오히려 그런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일꾼을 세워서 사용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둘씩 짝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또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해서 그들을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사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져서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서 선교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선교사에게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하여 손을 잡고 일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를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비록 혼자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둘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힘을 합해서 할 때 더 좋은 결과, 더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 과학이나 수학의 원리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협력의 원리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하면 한계가 있지만은 둘, 셋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면은 2배, 3배, 4배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가 일을 시키면은 보통 6톤 무게의 짐을 끌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럼 2마리의 소가 짐을 끌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12톤의 짐을 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끌 때는 12톤이 아니라 20톤 이상까지 끌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할 때 그 배, 3배, 4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먼 길을 날아갈 때 되게 V자 형태의 모습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의 형태로 날아갈 때 기러기들이 훨씬 더 쉽게 힘을 덜 들고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날갯짓하는 그런 기러기의 그 바람을 뒤에 있는 기러기가 타고서 힘을 덜 들여서 더 멀리 편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힘을 합해서 날면은 힘이 덜 들고 더욱더 쉽게 편하게 멀리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힘을 합해 일할 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전혀 없지만은 예컨대 누가 열심히 일하는데 괜히 말로서 김을 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서 팔짱 끼고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사기를 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는 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일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산길을 홀로 여행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크게 다쳤을 때 옆에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없으면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간다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련으로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절망감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절망감을 당했을 때 옆에 사람이 없다면 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가 없다면 시험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쉽게 낙심하며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역자가 함께 있어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하소연하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기도해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문제가 있어도 함께 터놓고 얘기할 그런 동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참 즐겁게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말할 대상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할머니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 그래요. 자기에게 전화 주면 한 통화당 10불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현대인은 이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걱정과 고민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동안만이라도 속을 다 터놓고 상대방과 얘기하며 친교를 나눈다면 웬만한 병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밤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다가도 밤이 되면은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운데, 그땐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나 여행자 같은 경우는 대개 낮에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걸 덮고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다 겉옷을 벗어서 일부는 밑에 깔고 일부는 위에 덮어서 함께 몸을 맞대고 자면은 그만큼 추운 겨울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궁리를 해서 한 젊은 처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자를 데리고 와서 다윗 옆에서 시종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삭이라는 처자의 역할은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차가워진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속된 표현으로 뭐 인간 난로라고 할까요? 어떤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연탄을 다 때웠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아랫목은 뜨겁다 못해 까맣게 타고 윗목은 냉랭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자기 방이 각자 있습니까? 다 큰 방에 온 가족이 이불 덮고 누워 자는데, 아랫목에 누워 자는 사람은 더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고, 윗목에서 자는 사람은 밤새도록 벌벌벌 떨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이불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서로가 가족끼리 몸을 맞대고 자면은 온기를 느끼면서 그 추운 겨울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춥지만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하면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따뜻함과 온기를 서로 나눌 수가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혼자서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장작불도 그래요. 장작불을 따로따로 떨어놓으면 금방 불이 꺼집니다. 근데 함께 모아놓으면 쉽게 불이 붙고 잘 타오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날 때 스파크가 튀고 거기서 열과 에너지와 빛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밀림 지역에 얼룩소와 누런소와 흰소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소는 너무나 우위가 좋아서 삼총사처럼 어디든지 함께 다니면서 풀도 함께 뜯어먹고 적이 오면 함께 힘을 합해서 맞서서 물리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세 마리 소를 졸졸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자가 있었어요. 이 사자가 저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이 세 소가 너무나 우위가 좋고 단결이 되니까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다가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떨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얼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듣기로는 저 누런소가 자기가 힘이 세서 다른 소들은 다 그 누런소 덕분에 얻어먹고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얼룩소가 누런소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는 다시 또 이제 누런소에 집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얘기 들으니까 저 얼룩소가 얘기하기를 자기 덕분에 다른 소들이 다 얻어먹고 산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런소가 화가 났어요. 마지막으로 저쪽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흰소에게 가서 물었어요. 야, 네가 네 친구들 가운데 제일 힘이 약하다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벌어다 주는 거 다 얻어먹고 산다며. 그러니까 흰소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세 소가 마침내 누가 정말 가장 힘이 센 소인가 한번 겨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리그전을 벌이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발이 부러지고 뿌리 뽑힐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고 싸웠어요. 3박 4일 동안 그렇게 싸우고서 세 마리 소가 전부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쓰러졌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씩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이간질하고 또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멀어지도록 이간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힘을 합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힘을 합하면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힘을 모아서 일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만이 동무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세 겹줄일까요? 여러분, 나와 내 형제와의 만남과 교제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형제의 단순한 만남이라면 그것은 세상적인 친교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뭐가 다릅니까? 나와 내 형제, 내 자매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형제 이 삼각관계, 세 겹줄을 이룰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동역자를 사귀는 방법입니다. 영적 동역자를 사귈 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영적 동역자로 삼아 섬길 때 더 큰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성격과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는 좀 세상적인 환경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이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직 믿음이 정착하지 못해서 초보의 단계에 있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사귈 때는 믿음이 성장한 성도가 믿음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성도를 잘 돌봐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찾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가깝게는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러나 다른 동네 가보니까 혹시라도 나는 좀 수준이 달라서 나는 수준이 저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다 똑같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적 동역자를 사귀기 전에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동역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고 차도 마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사각지대를 설명해주고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권면이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의 지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한국의 어느 방송 프로에서 큰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트럭 주위 곳곳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럭 운전자가 트럭 안에 앉아서 이 사이드 미러와 백 미러로 보이는 아이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운전사가 지적한 아이들을 전부 이 트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럭 주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운전자가 시동을 켜도록 했어요. 그런데 모든 운전자들이 하나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몇몇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동을 켜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똑같은 트럭을 운전했던 운전자도 사각지대에 있는 몇 명의 아이들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나에게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동역자가 말해주고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권면해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면자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민거리를 털어놨는데 한 일주일쯤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러면은 마음이 확 다치고 그때부터는 담을 쌓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배신감과 상처는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상대방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불균형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가 싹을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단계가 있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를 오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힘든 것, 어려운 것, 고민거리도 함께 얘기하며 서로에게 위로되고 격려되고 함께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오픈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믿음의 동역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에게 귀한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났다는 교만감이나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극의 고슴도치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고슴도치끼리 서로 끌어안았다가 서로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에 가시를 품으면 절대 영적인 동역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지만 상대방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약속에 늦으면 예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화를 내면 버릇이 없는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엄격해요. 그 반대가 돼야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울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동역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배려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참 주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신뢰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대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라. 오늘은 하늘이 푸르지만 내일은 먹구름이 낄지도 모르니까. 따뜻한 격려 말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형제에게 하라. 그 형제가 내일은 옆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 바로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형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랑으로 다가가서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형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동역자가 있는 인생은 외롭지 않아요. 춥지 않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고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의 것을 꺼내놓고 함께 대화하며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동역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5대1의 원칙입니다. 5대1의 원칙. 5대1의 원칙.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5번 칭찬에 1번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 괜히 권면한다고 그러면은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면 잘하는 그런 모멘이 있었는데 이번엔 새 신자한테만 가서 권면을 해요. 아니, 아직 교회를 적응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뭔지도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정착하기도 전에 시험 떠나서 훌쩍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새로 와가지고 아직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도 몰라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았는데 거기 다가가가지고 여기 내가 앉은 자리가 비키라고 밀어내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수록 정말 유리 다루듯이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조심스럽게. 여러분, 애기 다룰 때 어떻게 다뤄요? 네? 지금 막 교회 새로 나온 성도는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 애기한테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던지고 그럽니까? 애기처럼 조심하게 다뤄서 그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되도록 이끌어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가 영육 간의 세겹줄을 온전히 엮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잘 붙들어주고 잘 권면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합니다.